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좀 하다가 4주간에 걸쳐서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중요한 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리를 다시 한 번 더 배워보고 생각해 보자는 의미도 담아서 지난주부터 해서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더 성육신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인데 왜 하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육신 교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심인 구원의 문제가 왜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종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도를 닦는, 인간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수양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구원 종교예요. 그럼 구원 종교라면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다라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냐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의 답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답은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죄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라는 그 문제에, 그 질문에 성경이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대가, 죄의 결과 뭐라고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 대가는 오직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대가, 즉 결과가 오직 죽음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받게 된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가 당연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짓는 자범죄 역시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고 얘기했죠. 구원 종교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왜 질문을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가면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 기독교를 보고 질문할 게 많단 말이에요. 뭘 질문하겠어요? 죄인이 아닌데 자꾸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답변을 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독교가 구원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불교, 힌두교, 뭐 여러 이슬람교, 다른 어떤 이방 종교와 타 종교와 극명하게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구원 종교라는, 구원 종교라 하면 뭔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그러면 구원받아야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돼? 죄를 지은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의 결과는 결국은 뭐라고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죽음이 끝이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무로 돌아가는 거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인간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영원한 삶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냐, 영원한 지옥에서 살 거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가 부활된다니까요. 부활돼서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 거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결과, 인간의 끝이 뭐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성경에 명확해요. 근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되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증명했다 그랬죠. 뭐라고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수많은 문서를 남겼을 거 아니에요.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글자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그게 역사서잖아요. 그죠? 인간이 기록한 여러 가지 기록물 가운데 오래된 고대 기록물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고려사절 요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옛날 그 문서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계는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문명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남겨놓은 문서를 다 통틀어서 그 문서의 진위성을 조사해 봤을 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예요? 그래도 현존하는 인류 역사 기록물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하고 정확한 것은 뭐다? 성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일 수 있는 확률이 딴 문서보다는 높겠죠. 그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냐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를 지었고 그 죄 지은 인간의 결국과 결과는 뭐다? 죽음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관리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려면 어떻게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첫 발을 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약간 나름대로 내 속에 그걸 체계화시키고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도대체 구원이 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걸 모르고 다니는 오늘날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요. 성경은 죄의 대가가, 즉 결과는 오직 죽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지은 인간이 받은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로 천지를, 하늘과 땅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첫째 날 무엇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쭉쭉 창조하시다가 인간을 언제 창조하세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세요. 근데 그 인간 창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짠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순서적으로 창조하셨나요? 2장에 가면 아담만 창조하신 걸로 나와요. 2장에서는. 아담만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막 놀게 하세요. 놀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짐승을, 동물을 아담에게 하나씩 데려다 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붙이게 해줘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그 이름을 붙이는 그 상징성이 뭐냐면 아담이 그 존재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너는 뭐다라고. 그 존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게 존재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온 우주 만물의 존재 가치와 존재성을 부여하게 한 것은 누가 하겠다? 아담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순간 그 창조에게는 존재 가치와 존재 정체성이 부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냈다고? 아담이 그 존재 하나하나의 그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을 드러낸 거지. 왜? 하나님이 아담을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 창조주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창조물, 이 피조물의 가치와 존재를 깨우쳐주고 정의를 아담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 부여받은 그 피조물은 자기에게 존재 가치를 깨우쳐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무한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존속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담이. 와, 내가 이거 이름 붙여주고 다 하는 족족 다 누구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창조하지 않았는데 자기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잠시 중단을 하세요. 왜냐하면 혹하나 아담이 착각에 빠질까봐. 뭔 착각?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에 빠질까봐. 그래서 뭘 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아담 그 생명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을 그어줍니다. 어떤 선을? 피조물은 창조주를 넘지 말라라는. 선 넘어오지 마 하면서 선을 쫙 그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요 창조를 부여받은 그 아담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아담의 존재 자체가 너무 완벽해요. 이 너무 완벽한 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까?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면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세요. 이미 아담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누가 태어나기 전에?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건데요. 자,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는 것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최초의 영복인 상태인 영생을 유지하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담이 창조될 때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살다가 죽게끔 창조가 됐어요?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되면 죽음이 도래해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죽게 되는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무슨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성이 있어서 인간이 죽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선악과의 어떤 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징성이에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죽음이 이르게 된 거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잖아. 그러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아담이 나중에 하와하고 어떻게 해요? 영생나무 실과를 먹으려고 막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그 열매에 어떤 효염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상징성이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타락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니까 조금 먹으면 살 수 있겠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한 거야. 어떻게 따져요? 생명나무 먹었으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라고 따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한 거야. 생명나무 먹어봤자 못 산다는 거 알아, 아담은. 아담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 지을 때도 그냥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반영을 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아담에게 면죄부를 줘요. 실수로 자기 와이프가 꼬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역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 어차피 그 나무에 효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따먹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나를 몰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 접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못 오게 길을 쳐버려요. 왜냐하면 헛된 욕망을 가지게 돼버리니까. 저거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죽게 되었는데 저거 먹고 우길까봐 하나님께서 헛된 욕망을,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하여간 여하튼 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못하면 죽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최초의 창조는 어찌 되었던 것 같습니까? 최초의 창조가 어땠다 그랬어요, 제가. 자, 봐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전능이 뭔지 알죠? 전능하신 분이면, 정말 전능하신 분이면 뭔가를 하나를 창조해. 그러면 불완전하게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창조해요. 근데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게 창조했겠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창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 있는 그 날아다니는 새를 봐요. 어느 미술 작가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조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류학자들이 조류를 연구하면요, 새가 다 다르대요. 다 다른데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다 다른데 다 다른 그 각각이 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새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니까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또 어떻게 인간을 만드십니까? 그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분이, 좋으신 분이 그게 플러스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라고 얘기했죠. 무한한 영이시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대로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그리고 선하신 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그렇다면 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에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중차대한 명령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창조 안 했다 그랬죠. 심심하니까 장난삼아 창조한 게 아니다 그랬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뭔가를 창조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겠어요? 아니죠.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고자 자기 백성과 영원히 즐기고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선하신 창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주군 관계를 맺으셔서 영원토록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창조주와 창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백성의 존재로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끔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존하면 살아야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으신 거야. 자기를 의존하는 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홀로 존재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께 절대 의존하는 것만이 영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에 의존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뛰어넘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절대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지, 독불장군처럼 내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나 혼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그렇게 아무리 외쳐봤자 그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로 의존적 존재로 살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담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물의 위임을 받고 난 후부터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존속시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위임했는데, 위임받은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약을 파기하고 반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토록 살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후에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기면서 살고자 어떤 관계를 맺으셨냐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삶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창조주 같이 착각에 빠지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겠네. 굳이 내가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 없겠네. 내가 이들을 다 데리고 살면 되겠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끊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계약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군으로 모시고 살 필요가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창조물을 데리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파기를 시켜야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파기시키는 방법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파기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해요? 하와로 하여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아담이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뱀의 유혹에 빠지게끔 방치했던 것일 수가 있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와 역시도 왜 뱀에게 접근했을까? 동조자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제 생각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된, 그리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타락한 것을 그대로 두실까요? 두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할 때 본인의 온전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안 바꾸시겠죠. 왜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절대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고자 만든 그 백성의 타락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두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답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해서 마지막 4주째 때 그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얻게 된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도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저희가 다시 살아났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4주 성육신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서 깨달아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